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가인의 계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특징은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인물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한 일부 일처제를 깨뜨렸고 자신의 상함으로 인해서 쉽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또 살인을 선포하며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예술과 과학의 창시자로서 문명의 발달을 이룬 큰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하나님 없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인 셋을 주셨습니다. 그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세 아들인 셋을 통한 하나님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다시 언급하며 마치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서 1장의 창조 기사가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계열이 아니라 바로 셋의 계열을 선택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조기사 이후에 3절을 보면요, 첫 번째 사람 아담에 이어 그의 아들 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준 아들인 셋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셨던 꿈과 그리고 복을 가인 계열이 아니라 셋 계열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리고 4절부터는요 셋의 후손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이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벌에 대한 대가로 해산에 대한 고통과 수고는 주셨지만 하와를 통해서 생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게다가 3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결국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정복하고 파멸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계보는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담의 계보 10사람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요, 숫자 10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이 10명이라는 후손을 계속 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의 계보가 계속 이어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나이를 먹어 자연스럽게 죽어갔다는 기록도 첨가함으로써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로 죽어 흙에 돌아가게 만들겠다라고 하시겠던 그 약속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고 또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책임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한 인물이 부각되는데요. 그것은 에녹입니다. 어제 우리가 4장을 통해서 살펴본 가인의 족보를 보면요, 7대 손 라멕이 부각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셋의 족보를 보면요, 7대 손에 에녹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라멕과 에녹은 정확히 가인 계열의 특징과 셋 계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묘사하는 인물들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여기저기를 함께 걸으며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뜻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다 죽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운명을 에녹이 피해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죽음이라는 사슬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하고 늘 당신과 같은 꿈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업적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셋의 후손처럼, 특히 에녹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은 꿈, 같은 뜻을 품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업적을 세울까, 무엇을 더 갖고 모을까, 무엇을 즐길까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의 꿈과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께 예비한 그리고 약속한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임할 것이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꼭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